함께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아빠 되신 하나님이란 제목입니다. 지난주는 기도의 대상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하는 대상을 분명히 알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 하나님이라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뜻을 생각해 보았죠. 하늘에 계시다는 뜻은 첫 번째, 우리와 똑같은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 수준의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고 우리를 초월해 계신 하나님, 우리보다 훨씬 높은 차원에 계신 그런 분이시다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우리보다 훨씬 위대하신 분이시다. 하늘에 계시다는 뜻은 우리보다 훨씬 위대하시다. 크신 분이시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너무나 위대하신 하나님이란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는 그런 분께 기도합니다. 지난주 설교를 하면서 이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그죠? 왜요? 아는 만큼 믿을 수 있어요. 내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 정도면 결국은 내 믿음도 그 정도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부분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내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커질수록 나의 믿음도 자연스럽게 커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내 믿음도 자연스럽게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알기를 힘써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아멘. 주님 알기를 애쓰자 그랬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이제 알기를 힘쓰자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애쓰자고 했는데, 애쓰자는 표현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알기를 애쓰자. 하나님 어떤 분인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애쓸 때, 노력할 때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알려고 힘쓰면요 분명히 다른 결과가 나오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하나님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믿음이 있을 텐데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하나님 더 큰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노력한다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크시고 더 놀라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알아갈수록. 이 호세아 6장 3절에 보니까 애써 주님을 알자 그러면서 어떤 표현을 썼냐면,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신다. 하나님 이런 분이라는 의미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멀리 나와 관계없이 멀리 계신 것 같은데, 어느 날 문득 느끼는 게 새벽마다 어김없이 여명이 오잖아요. 매일마다 새로운 날이 오는 것처럼, 날이 밝아지는 것처럼, 어김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문득 내게 다가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내 마음에 삭막하고 건조하고 메말라 있고 영적으로도 정말 바닥 같고, 그런데 어디 새벽에도 밤에도 좀 비가 온 것 같죠.
근데 예상치 않는 하나님의 그 촉촉히 내리시는 가을비, 봄비가 쓱 와가지고 내 마음을 적셔주시고 불현듯 다가와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갑자기 쑥 들어오시는 내 마음에 그런 은혜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바라고 알기를 힘쓰면 아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상 속에서도 순간순간 느껴지는 하나님의 존재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알기를 애써야 된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까요? 지난주 제가 설교하고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충분히 설교 안 한 것 같아 느낌이 좀 들어서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분이시죠. 다 아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죠. 못하시는 게 없죠. 다 할 수 있죠. 그분은 말씀 한마디로 하늘의 별을 만들 수 있는 분이시죠. 빛이 있으라, 별이 있으라. 말씀 한마디로 하늘의 별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이고 그분이 원하시면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어마어마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에게는 가벼운 일이죠. 여러분 성경에 있는 놀라운 기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이란 건 우리의 어떤 한계를 초월하는 이성을 초월하는 영역의 기적인데 미러클인데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그 일들이 쉬운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니까 쉬운 거잖아요. 하나님이니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 하시는 것이 없는 분이죠. 너무나 당연한 기적들이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그분은 못 하시는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모르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특별히 우리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요. 자, 시편 139편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지 나를 환히 알고 계시다. 부모님도 우리를 다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 멀리서도 내 생각 아시고요.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시고 내가 하려는 말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생각까지. 저는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서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이왕 믿는 거 그런 분 믿어야지. 그렇잖아요. 불가능이 없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내 하나님인 것이 난 너무 좋아요. 그분이 나를 너무 잘 알고 있다는 사실 난 너무 좋아. 아무도 몰라줘도 그분은 내 마음, 생각,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 분이시지. 그런 거 생각하면 나는 그런 하나님 믿는 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자랑스러워요. 야,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야. 난 그게 너무 자랑스러워.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너무 멋진 분을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 모든 것 다 가지신 분이시죠. 역대상 20장, 29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주님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만물의 머리 되신 분으로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부와 존귀가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주님에게서 나왔고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분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너무나 위대하고 위대한 그런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불현듯 이 찬양 부르고 싶었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1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반주 없어도 괜찮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1절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렇게 멋있어.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지. 막 하나님 생각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막 가슴이 막 흥분이 되고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의 이런 초월적인 면만 생각하면 그분은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 너무나 위대하시고 너무나 크시고 너무나 거룩하시고 엄청난 그분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렇죠? 어떻게 감히 그분을 우리가 쳐다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래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초월적인 분이 분명하지만 아울러 우리와 너무나 친밀한 분이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있을까?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거룩하신 그분과 그분이 우리와 너무나 친밀하고 가까운 분이라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 근데 성경이 그게 맞대요. 그리고 그 해답을 어떻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냐면 그분과 우리는 특수 관계이기 때문이다. 그분과 우리는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는 무슨 관계이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고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런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건 당연한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말은 하나님과 나는 친밀한 관계라는 거죠. 그죠? 그분이 너무나 위대하고 엄청난 능력을 가진 분이지만 나에게는 어떤 분이에요? 아빠예요, 그냥. 아무리 아버지가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아버지가 대단한 재벌이라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그냥 아빠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아빠예요. 어린 자녀가 아버지를 아빠하고 부르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하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왜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기도가 뭔가?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행위가 기도라는 거죠. 자녀가 급할 때, 아쉬울 때 아빠 부르잖아요. 며칠 전에도 주원이가 카톡으로 아빠 불렀어요. 왜 불렀을까요? 아빠 급히 필요합니다. 알았어, 싹 보내고. 예, 자녀는 부모가 필요할 때 혹은 아쉬울 때 아빠하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을 아빠 혹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혹은 아빠라고 부르라는 예수님의 그 의도는 그만큼 우리와 친밀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버지라 혹은 아빠라 부를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마다 나의 정체성을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빠하고 부를 때마다 나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가 좀 설명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조금 시각을 바꿔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다르게 말하면 대단한 아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금수저 부러워하시죠? 와, 태어나 보니 삼성 회장이 내 아빠야. 와,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진짜. 여러분은 태어나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아빠였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이 한번 대답해봐. 예정아, 태어나 보니 누구누구가 내 아빠, 누구가 아빠였으면 좋겠어요? 괜찮아. 이건 뭐 상상하는 거니까, 재미로 하는 거니까. 누구나 한번 꿈꿔볼 수 있는, 뭐 상상해 볼 수 있는 재미있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자녀들은, 요즘 아이들은 누구가 뭐 이렇게 선망의 대상인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손흥민이 우리 아빠. 아직 결혼 안 했지만, 그럼 그냥 기분은 좋을 것 같아. 이야, 유재석이 우리 아빠? 그것도 괜찮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어떤 사람이 아빠였으면 좋겠어요. 금수저로 태어나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우리도 밀리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을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근데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빠가 누구야? 하나님이야. 아, 금수저는 비교도 안 되죠. 우리는 다이아몬드 수저쯤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빠야.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잘 모르고 산다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 아빠라는, 우리 아빠가 뭐 하다못해 뭐 중소기업 사장만 돼도 어깨 힘주고 다니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빠라는 이 사실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별로 없는 거예요. 대단한 아버지를 소유한 자녀인데 실제로 사는 것을 보면 초라하게 산다는 거죠. 맨날 어떻게 먹고 사나 그 걱정하면서 초라하게 산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보신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또 한편으로는 자존심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능력이 많은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자식들이 고아처럼 매일 먹고 살 거 걱정하고 오늘 하루 어떻게 또 사나 염려하며 살아간다면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런 것들은 누가 염려하는 거다? 예, 이방인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염려하는 거다. 왜 그거 염려하니? 너희가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너희 아빠인데 왜 염려하니? 마태복음 6장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려면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또 알아야 되죠.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많이 부르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찾습니까? 가능하면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르세요. 하나님 아빠하고 불러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내 정체성을 점검하고 확인하게 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게 되니까 자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 아빠란 사실은 또한 뭘 보여주는가? 나는 그분의 합법적인 상속자란 뜻입니다. 나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의 것을 합법적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란 뜻입니다. 아버지께 다 내 거란 의미죠. 시편 2편 7절 8절 봅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오늘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내게 청하여라. 문 나라를 유산으로 주겠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너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내게 청하여라. 문 나라를 유산으로 주겠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너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자녀면 아들이면 좀 당당하게 기도해라. 쪼잔하게 기도하지 말고 당당하게 기도하는 게 구하는 게 아들이다. 기도할 때 좀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구걸하듯이 눈치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당당하게 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 우리 아빠라는 사실은 또 하나 뭐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우리는 그분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지? 믿을 만한 분이지? 그분을 신뢰하고 존경하고 또 그분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또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어떤 사람이 나오죠? 탕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나옵니다. 탕자 비유 잘 아시죠? 그 내용 알잖아요. 아버지가 엄청나게 능력이 많은 분이에요. 근데 그 탕자가 어떻게 합니까? 뛰쳐나가잖아요. 아버지 필요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뛰쳐나가잖아요. 삶의 현장에서 부서지고 깨어지고 무너지고 다 잃고 결국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하고 다시 귀환하는 이야기가 탕자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멀쩡하게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능력이 많은데 그 아버지 무시하고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뛰쳐나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는 탕자처럼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 첫 번째, 그분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7장 봅시다. 9절 11절 같이 시작.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식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아버지 배고파요. 저 빵 좀 주세요 말하는데 옛다 하고 돌을 주는 아버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평판이 좋지 않고 뭐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은 잘해주려고 좋은 것 주려고 애쓰는 게 부모의 본능인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할 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구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당신의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가 원한다면 주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다 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죠. 또 하나 그분은 어떤 분인가? 너무 멋진 아빠예요. 저는 아빠로서의 역할 모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은 다들 애쓰고 수고하지만 때로 좋은 본이 되지 못하는 부모, 아빠들도 있어요. 제 주변을 보아도 요즘 아빠들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과거에 우리 가부장적인 어떤 그런 문화 가운데 살아왔던 우리 아빠들은 말 그대로 굉장히 뭐 가부장적이었죠. 집에서는 내가 왕이다. 뭐 그런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는 아빠들이 많았어요. 또 무책임하기도 하고 폭력적이기도 하고 또 엄마는 아이들 키운다고 고생하고 그런 아빠들이 참 많았고 또 그런 아빠들 때문에 상처로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빠들이 참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해주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은데 근데 저는 하나님 아버지는 아빠로서 너무나 멋진 아빠라고 생각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할 수가 있고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늘 이해해 주시는 참 좋은 자상한 아빠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아빠 대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면 삶이 건강하고 우리의 모든 결여된 것들이 채워지고 행복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참 좋은 아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잊어버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두 가지가 뭐였죠? 하늘과 아빠를 잃어버렸다. 현대인들은 이 두 가지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하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그걸 모르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방황하죠. 공허하죠. 늘 허무하죠. 채워지지 않은 뭐가 있죠. 하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죠. 두 번째, 아빠를 잃어버렸어요. 정말 좋은 아빠, 능력이 많은 아빠, 대단한 아빠. 그 좋은 아빠를 잃어버렸으니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이 힘겨운 세상에 나 혼자 힘으로 아등바등 죽기 살기로
벅차게 매일매일 전쟁하듯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세상에는 하나밖에 없다. 이 약물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마음이니 버겁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늘 불안한 거죠. 내일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있는 거죠. 안식이 없는 거죠. 두 가지를, 너무 소중한 두 가지를 현대인들은 잃어버렸어요. 이걸 다시 회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손실이 두 가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질 겁니다. 인생의 방향이 분명해지고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될지가 알게 되어지고 살아가면서 삶이 벅차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 등 뒤에 계시고 늘 나를 눈여겨보시고 나를 믿어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든든한 거죠. 당당한 거죠.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부터 그 두 가지를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주기도문 안에는 짧은 기도지만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핵심 진리가 다 담겨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깊이 묵상하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요. 그러라고 주님이 이 기도를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특별히 기도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엄청난 것들을 내 것으로 끌어당겨 오는 것. 그래서 내 삶이 부유해지고 온전해지는 것.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자녀이기에 하나님 아버지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기도를 통해서 내 것으로 끌어당겨 와서 내 것으로 삼아서 내 모든 결여함이 채워지고 부족함이 채워지고 그 힘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제가 말씀드렸죠. 행위로 하지 말고 뭐로 기도하라? 관계로 기도하라. 행위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 다 주눅듭니다. 감히 고개 못 듭니다. 늘 죄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못 누려요. 무슨 낯짝으로 기도할 수 있겠어요? 염치 없이. 그런데 자녀라는 관계성으로 하나님 아빠, 나 이거 필요합니다. 나 이거 부족합니다. 당당하게 기도해야 하나님의 것이 내 것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행위로 하는 게 아니고 관계로 하는 거다. 왜요? 아빠니까요. 여러분, 주기도문으로 자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생활 속에서 적용하세요. 주중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기도 뭐 많이 못 하시잖아요. 그러면 뭐 차를 타고 하면서도 괜찮아요. 잠시라도 괜찮아요. 그냥 이 주기도문 다 알잖아요. 외우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외울 때 이제는 그냥 외우지 마세요. 그 의미를 알잖아요. 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의미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깊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우리를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삶이 더욱 부유해지는 그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축복을 앞으로 계속 누릴 수 있는 우리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